네, 반갑습니다. 제가 도박 중독을 상담 많이 했는데 도박은 하지 않았고요. 카지노는 들어가 봤어도 저랑 카지노는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네, 정말 오랜만에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헌신 예배가 사라진 지 오래됐는데 정말 너무 감동스러웠고 은혜스러운데 어쨌든 제가 오늘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은혜의 말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사라가 죽고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했으니까 이삭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20년이 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우리야 성경을 아니까, 다음 사건을 아니까 야곱 때에 이르러서 야곱이 드디어 11명의 아들을 낳고 1명 딸 낳아서 이제 애굽 가서 큰 민족을 낳은 걸 알겠지만 그걸 모르는 그 당시에 이삭과 리브가는 얼마나 애가 타고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이 앞에 본문의 위에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내가 죽은 다음에 후처를 드려요. 그두라라는 후처를 드려서 아들을 6명 낳아요. 대단하죠?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40살이에요. 왜냐하면 사라가 죽은 다음에 결혼을 했거든요. 140 먹은 노인이 아들을 6명 낳았어요. 대단하죠? 와,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어쨌든 대단한 노인이 대단한데. 근데 그 시아버지는 아들 6명을 낳았는데 리브가는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아들이 없어요. 도련님은 태어나는데 자기는 아들이 없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시대가 지금 조선시대만 해도 칠거지약해서 소방 맞는 7가지 중에 하나가 아이를 못 낳는 거잖아요. 여성분들이. 근데 이때 시대가 언제냐면 고조선 알죠? 단군 할아버지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예요. 그때는 더 여성의 인권이 낮았던, 그러니까 거의 아이를 낳지 못한 여성은 거의 저주받은 여자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은 그 시대에서 얼마나 눈치가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25장 21절에 보면 처음에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게 되게 짧은 문장이지만 이게 2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이삭이 산부인과도 없고 지금처럼 인공수정 그런 것도 없이 20년 동안 기다려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 시아버지는 아들을 6명 낳아요. 그 와중에서 이 리브가의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정말 리브가를 사랑했나 봐요. 그 당시 같으면 처벌 드리는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자기 아버지도 그랬고. 그런데 처벌 드리지 않았어요. 아마 자기 형과 이복형인 이스마엘과 그 갈등을 아마 알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리브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 미묘한 상황에서 2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셔서 리브가로 하여금 임신을 하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가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계획과 우리 인간의 시간 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아브라함을 너무 쉽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기보다는 기다림의 조상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그냥 그렇구나라고 깨달은 게 아니고요. 그건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지만 그걸 듣고 믿고 기다리는 게 믿음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도 그렇구나 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게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믿음의 조상 할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지는 기도 제목들이 있나요? 어쩌면 하나님의 시간 계획과 우리 시간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더 기다릴지 모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고 믿음으로 한번 기다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리브가를 위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드디어 아이가 생겼어요. 20년 만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임신했는데 태동이 심한 거예요. 태동 아시죠? 임신 다 해보셨으니까, 그죠? 저도 제 아이들 할 때 우리 아이네 배를 맞아보니까 발로 차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평소보다 제가 볼 때는 리브가가 되게 심했나 봐요. 그래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언니는 뭐 당연히 물어봤을 거예요. 옆에 임신했던 경험은 그 부인들한테 물어봤을 텐데 그 아무리 봐도 좀 심각해서 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러 가죠. 너무 고민스러워서 태동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너무 쉽게 응답해 주시죠.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야,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뭐부터 들을래? 그럼 뭐부터 듣겠어요, 여러분? 좋은 소식 먼저 듣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소식부터 말씀해 주세요. 야, 쌍둥이야, 아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이 손이 귀한 집안에 시집 와서 정말 한 번에 아들 2명을 낳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더군다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두 국민이 내 세중에 있다. 국민, 와, 얘네들이 그냥 태어나서 그냥 크지부지하는 게 아니라 민족을 이루는구나. 옛날엔 자손을 많이 낳는 게 큰 복이었으니까, 와, 장래까지 성공하는 아들들 된 것을 이렇게 딱 좋은 그런 소식을 말씀하신 거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은요? 나쁜 소식은 뭐예요? 그런데 둘의 사이가 안 좋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이게 뭐예요?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긴다는 거죠. 좋은 소식은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이건 되게 좀 약간 불안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무슨 말일까?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삭도 물어봤겠죠. 하나님이 뭘 하셔? 막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쌍둥이래요. 그것도 아들. 둘 다 크게 민족을 이룬대요. 아마 되게 좋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그 뒤에 얘기를 보니까 아마 안 했을 가능성이 커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긴다는 게 되게 위험한 말이잖아요. 그 당시의 문화는 가부장제잖아요. 가장이 힘이 되게 세요. 로마 시대에도 어떤 말이 있었냐면 로마의 법이 그 집안의 담장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로마가 법이 사회에 있지만 그 집안에서 일어난 일은 그 가장이 왕이거든요. 로마도 기원 후거든요. 그것보다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옛날에 그 시대에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이게 큰 자가 장자권을 바꾼다? 이거 되게 위험한 말이니까 말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예언처럼 정말 두 쌍둥이가 딱 태어났어요. 근데 일란성이었던 거죠. 일란성이 아니라 완전히 달랐어요. 성격도 외모도 정반대였죠. 큰아들 에서는 온몸이 붉고 털도 많고 외향적이었던 반면에 야곱은 어땠어요? 조용하고 집안에 있는 걸 더 좋아했어요. 야곱이 정말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을까요? 제가 볼 땐 야곱은 되게 집요하고 질투가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팥죽으로 어떻게든 해가지고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 당시에 가장 남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였을까요?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노예가 있고 전쟁에서 지면 다 노예가 되는 거니까 전사가 가장 최고의 신랑감이거든요. 근데 에서가 그걸 다 갖고 있어요. 사냥도 잘하고 활달하고. 야곱은 에서를 넘어서려고 했는데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침울해져요. 우울해지고. 그래서 야곱은 집안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죠.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극복하려고 해도 그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에서는 장남이에요. 자기는 막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너무 좋아해요. 꿀이 막 떨어지는 거죠. 참 남자들 눈치 없어요. 그죠? 남자들이 원래 눈치가 없어요. 좋으면 좋은 거 다 티를 내. 좀 이렇게 막내 생각에 좀 티를 안 내야 되는데 티를 다 낸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왜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을까요? 에서에게는 이삭에게 없었던 게 있었어요. 뭐였어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엄마는 사라져. 몇 살 때 낳은 아들이에요? 100살 때. 엄마가 90살 때 낳았어요. 어땠겠어요, 여러분? 와, 완전 늦둥이에다가 집도 엄청 부자예요. 얘는 건들지도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쫓겨나잖아요. 너 죽어! 하가지고 쫓겨날 정도로. 그래서 왜 이삭이 40까지 결혼을 못했을까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엄마 눈에 승이 안 차, 승에. 그 수준에 너 어디다 들이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니까 40까지 아마 분명히 연애 한 번 못했을 거예요. 엄마의 철저한 보호 속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를 드리는 거예요. 무서워서. 완벽하게 엄마 손에 잡아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흔이 돼버렸어요. 엄마가 죽으니까 그때서야 자기가 골랐어요? 아버지가 골라왔어요.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이삭은 되게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그의 일생을 보면 맞서는 게 없어요. 다 피해요. 회피형 인간이에요. 문제 해결이. 그러니까 나한테 없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막 아무나 가난한 여자들이랑 결혼하고 막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막 결혼해버려요. 나한테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되게 좋아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야곱은 아무리 해도 그 형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위축되는, 지금 말하면 은둔형 외톨이에요. 집에 들어가서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인 리브가도 분명히 에서를 예뻐했을 거예요. 근데 엄마는, 여자들은 지혜롭대. 눈치가 딱 보잖아요. 그래서 티는 안 냈을 거예요. 그렇죠? 막내가 있으니까 막내를 어떻게든 기사를 주려고 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또 리브가 말하는 비밀이 있죠. 뭐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길 거다라는 말이 있어요. 나만 알고 있어. 이 얘기를 남편한테 다 했을까요? 못하죠. 그 당시 사회적인 문화가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에서한테 얘기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래요? 에서는 죽였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야곱을 죽여버릴 거예요. 그 정도 힘이 있으니까.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옳았구나. 팥죽으로 형 장자물을 뺏으려는 아이였어요. 그 남자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당연히 이쪽은 내놔야지. 아마 집안 분위기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자기 안에만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끙끙 앓고 있는데 그렇게 아무한테 얘기를 못하고 자기만 안고 있는 거죠. 네. 에서는 계속 밖으로 돌고 야곱은 집안에 있고 그런 시간들이 계속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창세기 27장에 보면 결국은 이삭이 나이를 먹죠. 이제 눈이 나빠지는 거죠. 사람 얼굴을 구분을 못해요. 목소리는 듣는데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안 되겠다. 물려줘야지 하면서 에서를 부르죠. 그러면서 야,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이게 사냥하는 고기를 먹고 싶으니까 사냥해 와라. 내가 너 넘겨줄게. 가장자리 넘겨줄게. 말을 한 거죠. 소문이 쫙 났겠죠? 난리가 났어요, 집안이. 아무도 에서가 가장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하죠. 남자답고 잘생기고 멋있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더군다나 장사인데 당연한 거다.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야곱은 배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누가 제일 불안해요? 리브가가 불안한 거죠. 이거 어떡하지? 어떡할까? 큰 자가 작은 자 섬기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하나님 생각할 때는 장자가 바뀌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한테 야 빨리 가서 염소새끼 한 마리 가져와. 요리해 줄 테니까 네가 들어가. 아니 나는 그 형처럼 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염소 털을 손목에랑 감고 가죠. 그래서 무서워서 나 무서워요. 저주 받을까 무서워요. 하니까 뭐라고 해요? 리브가가 아니 저주는 내가 받을게 들어가라니까. 어거지로 밀어서 야곱을 들여보내죠. 리브가가 왜 그랬어요? 리브가는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딴에 아무리 생각해도 큰 자가 작은 자 섬기기 위한 자기 기준에 볼 때는 그것밖에 없어. 장자권을 얘기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게 최선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걸 그냥 내버려 뒀다. 리브가 입장에서는 그냥 에서가 장자권을 이어받았다 그러면 예언을 어긴 거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이랑 반대로 가는 거잖아. 자기가 리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가 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그걸 하면서 야곱은 영리하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 왠지 내가 해봤자 안 될 것 같은데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거주 밀려서 들어가서 어쩔 수 있는 그걸 받았지만 리브가 생각할 때는 이게 자기가 하나 희생해서 결국은 지금 다 불행하겠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야곱은 장자 명분을 위해서 아버지를 속인 놈이 되고 에서는 그걸 알고 길길이 날뛰면서 동생 죽이려고 하고 완전히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에서는 어땠겠어요?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배우에 누가 있어요? 엄마가 있네. 와, 그 배신감 어땠을까요? 아마 엄마는 죽이지 못하지만 정말 미워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어땠을까요? 이삭은 역시 약간 얘는 마마보이거든요. 아무 말을 안 해요. 가장이면 혼내고, 그러면 이게 반역이거든요. 반역. 사극에 보면 반역이라면 어떻게 돼요? 형제도 자매도 없어요. 그냥 다 죽여요. 그냥 일단 반역하면 다 죽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삭은 가만히 있어요. 불러다 놓고 혼도 내고 조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한 거죠. 그냥 순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황이 되게 이상하게 흘러가요. 결국은 그래서 이삭은 그렇게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지만 결국은 이삭도 리브가가 미웠을 거예요. 왜 이렇게 했지? 완전히 리브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고 그 입장에서는 아들들과 가정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애썼어요. 그런데 결국은 리브가가 집안에서 왕따를 당한 거죠. 야곱은 리브가를 좋아했을까요?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어디에요? 하란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한 20년 넘게 살거든요. 근데 한 번을 집에 연락을 안 해. 아들은 키워봐서 소용없어요. 왜 연락을 안 해요? 라헬과 레아 때문에 두 여자의 품속에 가가지고 막 애 낳느니라고 이 나쁜 놈들이에요. 아들은 소용없어요. 아주 나쁜 놈들이거든요. 정말 연락 한 번 없이 리브가는 결국은 아들을 못 보고 죽거든요. 엄마가 언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 살아요. 그 정도로 엄마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야곱한테는. 완전히 새 남자에게 버림받았어요. 리브가가 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 때문에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 책임이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 안 줬으면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 주든지 이게 사실은 당장이 아니고 먼 미래 얘기야 해주든지 그거 없이 그냥 딱 주니까 리브가 입장에서는 그 해석하다 하다 보니까 이것밖에 없으니까 선택한 건데 결국은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인간의 시간 계획은 달라요. 시간표가 달라요. 그죠?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돼서 그분이 보시는 시선에는 다 보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보는 건 바로 요 앞에 내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잖아요. 리브가는 그랬던 거죠. 그런데 결국은 리브가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집안을 위해서 그리고 몇십 년 몇백 년 뒤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였어요.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되어버렸죠. 리브가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리브가의 선택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리브가가 얻은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그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리브가는 언제 죽었는지도 안 나와요. 그냥 쓱 사라져요. 리브가는 남편도 속였고 그리고 두 아들 가슴에 대못을 박았죠. 그녀는 집안을 위해서 자기 한 몸을 희생했지만 세간의 평가는 되게 이상해졌어요. 왜 그랬을까? 저 여자는 왜 그랬지? 손가락질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위한 선택이었는데 상황이 꼬인 거죠.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부모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참 많은 선택을 합니다. 부모의 선택들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녀를 위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하면 자녀들 뭐라고 해요? 아우 잔소리 좀 그만해. 그렇게 말합니다. 제 큰아이가 2007년생이에요. 올해 고3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능 수시 원서 쓰면서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나를 1년 빨리 보내지. 그러니까 2월생이거든요. 그때는 빠른 게 보낼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지만 저도 1년 빨리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1년 빨리 보내라고 했는데 저희 그 아내와 장모님이 아이고 조그만 게 일찍 들어가면 언니 오빠 사이에 치인다고 그래서 안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러는 거 왜 1년 빨리 안 보냈냐. 작년에 어땠어요? 의대를 엄청나게 빨리 뽑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의대 간다는 게 아니라 의대를 많이 뽑으니까 위 애들이 훅 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숨쉴만 하고 그리고 또 2007년도가 황금돼지 띠였어요. 근데 그때 유난히 애가 많이 태어났어요. 저는 그걸 노린 게 아니었는데 낳고 보니까 황금돼지 띠래. 그리고 막 애가 많이 나. 그래서 지금 작년보다 거의 한 몇만 명이 더 이번에 응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니는 엄마가 잘못한 거다. 근데 누구를 위한 선택이었어요? 이거 알았나 우리가? 19년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모르죠. 그냥 그 당시에 볼 때 이게 최선이니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리브가를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 입장에서는 그 입장에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방법이 틀렸죠. 방법이 물론 좋지 않았어요. 속이는 거였고 뺏는 거였으니까. 조금 더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이게 뭘까 고민을 더 했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결정을 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성분들이 되게 가정의 중심이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아이가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세 가지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 엄마의 치맛바람. 두 번째, 할아버지의 재력. 세 번째, 아빠의 무관심. 아빠는 신경 안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도 되게 집안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되게 그 어머니의 시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이미 벌어져 버렸어요. 리브가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 만족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10년 전, 20년 전 꿈꿔왔던 모습입니까? 너무 그렇게 강하게 그걸 흔드시면 안 되죠. 속으로. 이런 질문 속으로 답하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한테 되돌릴 기회를 준다면 언제로 돌아가시겠어요? 속으로 잡아요, 속으로. 옆에서 혹시 또 짝꿍이 들을 수 있으니까. 저도 돌아가고 싶은 데가 있거든요.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꼭 녹화되는 건 아니죠, 이게? 녹화돼요? 그건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의 공통적인 게 있을 거예요. 그날을 피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지금의 우리 모습은 이게 아니었어요. 언제부터 잘못된 거예요? 네? 그날 저 인간을 만나는 그날 만나서 이렇게 꾸민 거예요, 일이. 그날 저 인간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상담을 대부분 받으러 오신 분들을 만나면 단번에 해결책을, 극적인 해결책을 원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결 안 될까요? 그러면 전 그러죠. 정말 단번에 해결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점집을 가요. 점집. 부적을 쓰시는 게 훨씬 빨라요. 말씀하시는데 단번에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지난주에 그 영등포 청년센터라고 구마다 청년센터들이 있어요. 청년센터가 그 우리나라 청년 기본법에 보면 19세부터 39세까지가 청년이에요, 법적으로. 그래서 청년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마음껏 이용할 수 있어요. 거기서 저한테 그 청년들 대상으로 심리 검사를 강의해달라고, 그러니까 TCI라는 검사가 있어요. 거기서 그거에 대한 해석과 그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알았다고 하고, 그 몇 명 신청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0명이 했다는 거예요. 오, 많이 했네. 근데 그 강의 시간이 언제냐면 수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평일 날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청년들이 올까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많아봤자 한 10명 올까 싶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또 심리검사니까 한 결과를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그 TCI는 여러분 MBTI는 해보셨잖아요. MBTI는 뭐 그냥 그냥 자기 성향들을 알 수 있게 하지만 TCI라는 검사 해보신 분도 있지만 TCI는 특이하게 그 삶의 적응도하고 성숙도를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그걸 봤는데 20명을 봤는데 되게 심각했어요. 제가 왜 그러지? 0부터 100점까지가 있는데 스케일이 100점까지인데 최고점이 한 70 몇 점. 높은 거죠. 그 정도면. 대부분 0점도 있고요. 10 몇 점도 있고 대부분 다 낮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왜 이럴까? 심각한데? 그렇죠. 그래서 당일날 몇 명이 나올까 싶었는데 20명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딱 알았죠. 아하. 나이대는 27부터 37살까지 남자 3세, 여자 17명이었거든요. 평일날, 수요일날 오전에 강의 받으러 왔다는 거는 어떤 거예요? 직업이 없다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됐어요. 아, 그 상황이구나. 아, 직업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제 강의의 방향이 설명이 아니라 위로로 바뀌었어요. 아, 얘네들 위로해야 했구나. 수치는 신경 쓰지 마라. 수치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상담했던 그 분들 중에 어떤 40대 후반의 남자분을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더 안 좋았거든요. MMPI라는 검사도 있고 여러 가지 검사가 있었는데 그걸 딱 보니까 수치가 너무나 안 좋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의뢰를 할 때 이분이 공황장애가 있고 자살 시도도 있었고 심각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러길래 긴장을 하고 딱 만났는데 너무 멀쩡해. 나보다 더 건강해. 너무 멀쩡한 거예요. 왜 왔지 싶을 정도로 너무 멀쩡한 거예요. 공황장애니까 특수한 상황에 들어가면 불안을 일으켜서 힘든데 그 상황을 벗어났거든요. 또 병원에서 약을 먹고 하니까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너무 멀쩡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야, 지금 이 검사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야. 중요하지 않아. 자,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그 언젠가 10년 전 아니면 5년 전 어떤 선택들이 모여져서 지금 여러분의 모습들이 된 거예요. 지금 모습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모습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외모는 바꿀 수 있죠. 돈 들이면. 그죠? 하지만 지금 모습은 죽었다 깨어도 못 바꿔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10년 뒤에 내 모습은 바꿀 수 있다. 10년 뒤에 내 모습. 지금 내 상황이 완전 꽝인데요?
리브가 볼 때 완전히 다 집안이 나만 보면 거의 완전히 집안이 풍비박산 됐어요. 내가 지금 직업도 없고요. 완전히 남편도 말 안 듣고요. 완전히 집안이 거의 엉망진창이에요. 이 상황인데 어떻게 해요? 뭘 할 수 있죠? 제가 그랬죠. 맞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정말 최악의 조건 속에서, 정말 희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조건이지만 그 중에서 정말 최선의 조건을 오늘부터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정말 없지만 그 중에 최고로 좋은 걸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을 통해서 그걸 매일 하는 거다. 매일 하면 10년 뒤의 모습은 너희 모두 바뀔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리브가는 상당히 일찍 죽었어요. 여기 성경에서 보면 때. 왜 일찍 죽었을까요?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일찍 죽을 만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집안에서 다 손가락질하죠. 다 자기를 미워하다. 아들들이 자기 미워하고 남편도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고 밑에 종들은 대놓고 못하죠. 뒤에서 다 수군거렸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만약에 리브가를 제가 만난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상황은 안 좋다, 안 좋은 거 맞는데 지금부터 할 거는 건강을 챙기는 거다.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시간 계획이 달라요. 그죠? 지금은 엉망진창인데 나중에는 이게 다 결국은 다 회복이 돼요. 그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그걸 만드셨거든요.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엉망진창이지만 결국은 지금 야곱이 쫓겨나서 하란에 갔기 때문에 라헬과 레아를 만나서 아들을 쭉 낳거든요. 엉망진창인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든 정리해 나가세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엉망이지만 하나님의 계획표에서는 다 이게 기독교의 우리 장로교의 교리잖아요. 성도의 견인 예정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거야. 이게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삶이 엉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오래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엉망인데 나랑 하나님이랑 계획이 달라요. 시간 계획이 달라. 시간표가 달라. 이게 10년 될지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 어떻게든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하고 그거를 매일 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기다림의 조상이라고. 그걸 믿고 끊임없이 기다리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뭘 해요? 우울증 걸리신 분들 상담해 보면요. 같이 우울증 걸려요. 힘이 없대요. 못하겠어요.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나가서 걸으라고 해요. 무조건 나가라고 해요. 걷다 보면 아무것도 없고 그걸 해서 뭐예요? 근데 걷다 보면 돼요. 저도 약간 힘들 때가 있거든요. 우울했을 때 제가 그 효과를 봤어요. 계속 걷다 보면 생각이 정리가 돼요. 제가 경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한테는 집에 있으라고 하는데 무조건 나가라. 그거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가서 일단 걸어라. 누굴 만나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변화가 없어. 근데 뭔가 내가 액션을 취하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나이가 지금 딱 보니까 40대? 30대 같아요. 그죠? 또 젊으신데 우리는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불행하게도 100세 시대예요. 아무리 나이가 50대 돼도 50년 더 살아야 돼요. 끔찍하죠? 왜냐하면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노인 자살률이
3배가 높아요. 빈곤율이 높아요. 노후 준비를 안 해. 왜냐하면 자녀 교육시키다 보니까 노후 준비를 안 해서 되게 심각해요. 많이 자살을 하시거든요. 심각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 우리는 버텨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 날이 최소한 몇십 년 더 남았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인생 끝내실 거예요? 이번 생은 땡이야. 다음 생을 노리지 뭐. 불교예요 우리가? 기독교잖아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남아있는 내 생에서 최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냥 걷거나 나 오늘부터 운동이라도 해야지. 걸어. 아니면 나 오늘부터 뭐 글쓰기를 해야지. 네 나이 먹고 무슨 글쓰기야. 그럴 수 있어요. 노래 연습할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면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밥 먹여줘요? 내가 밥을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계획이 달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근데 그거를 볼 사람도 누구예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부터 당장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 그 나이 먹고 그거 한다고 되겠어? 그거는 제가 죄송하지만 사탄이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죽는다고 하라니까. 그 전에는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주님 그리스도시오 막 그러니까 오 너는 정말 너무 베드로다 막 칭찬하시다가 그 다음에 제가 죽을 걸 얘기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과 사탄의 말을 동시에 하신 대단히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큰 걸 바라면 안 돼요. 우리가 나라를 구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뭐 축구를 한다고 해서 손흥민이 될 것도 아니고 그죠? 이수진처럼 나라를 구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그냥 우리 바라는 소원이 뭐예요? 우리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편안하고 바라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그게 아니야.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꿈꾸던 삶이 이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씨 이번 생은 땡이니까 그냥 빨리 가긴 해야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 아직 죽으려면 멀었어요. 잘 안 죽습니다. 요즘은 정말 옛날 같으면 죽었을 걸 살려놓잖아요. 살아야만 해요. 건강하게 누가 뭐라 100세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그리고 이 가정과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계획한 것들을 이루실 어떤 게 있을 거예요.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영어 공부할 수도 있고요. 꽃꽂이일 수도 있고요. 그건 몰라요. 남들이 뭐라고 하면 그건 사탄의 소리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게 나중에 도움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그나마 이것도 조건이라고 뭘 선택해도 참 없다 하지만 그 중에서 최고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이 하루 모여지면 10년 뒤에 내 모습이 달라요. 제가 가끔씩 자주 보는 쇼츠가 있어요. 정승재라는 사람의 쇼츠를 보는데 누군지 아세요? 수학 1타 강사예요. 그 사람이 저번에 또 들어봤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수학 공부를 실력을 늘려야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루에 정한 거 문제 몇 문제 내가 정한 기준 그것만 해라. 그것만 매일 하면 돼. 그거 보면서 많이 제가 나태일 때마다 좀 보거든요. 그 사람의 그런 조언들을 보는데 아마 하나님도 왜 쓸데없는 이렇게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들을 성경에 써놨을까요? 우리에게 보고 이루어더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내 나이가 50, 60, 70 중요하지 않아요. 10년 뒤의 모습을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5년 뒤에 내 모습을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다면 그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실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오늘부터 저랑 약속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예배에 왔어요. 강사가 진짜 무슨 저따위 말을 하냐? 재미없다?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오늘 여기서 최선을 다할 거야. 들어볼 거야. 오늘 예배에 왔는데 똑같아. 그게 아니라 오늘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지. 그거예요. 그냥 대단한 게 아니야. 내가 무슨 5개국어를 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돈을 100억을 벌고 그게 아니라 내 삶에서 오늘은 화를 2번 낼까 1번만 내봐야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작은 것들을 하나씩 쌓아갈 때 그게 최선이에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역사를 바꾸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우울해, 힘들어. 다 우울해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 다 힘들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오늘 내 하루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그 노력들을 주님 안에서 날마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